인생을 살면서 적당하게 때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남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위험하고 또 불안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 내지 않고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남들보다 먼저 된다, 또 남들보다 잘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기독교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수고하지 않고 또 철저한 헌신과 노력 없이 내 믿음이 성장한다, 내 신앙이 성숙해진다 라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교육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 문제로 함께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허튼 길로 갑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좀 잡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집사님의 삶을 또 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집에서나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부모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는 믿음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분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난관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씩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을 완성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 크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사역도 맡기시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경험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복음 받고 싶은, 여러분,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해냈을 때 그 뒤에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과 그 믿음의 성장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당장의 고난은 힘들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더 잘 될 것을 기대하며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여럿 있는데, 어떤 한 제자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과 오늘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뭔가 토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토론의 주제가 뭔가 봤더니 정결 예식이랍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 뭔가 하면 물로 깨끗함을 받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나 해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손을 닦는, 발을 닦는 이런 의식이 정결 의식인데요. 오늘 그러한 정결 의식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 유대인에게 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더라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보기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자기 스승처럼 똑같은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가 당황한 것이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승처럼 세례를 쫙 베풀고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스승에게 세례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다는 것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그에게로 가더이다. 오늘 요한의 제자, 이 제자가 느끼는 감정은 당황함을 넘어서 굉장히 불쾌함도 있어요. 그리고 속상함도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얼마 안 된 그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니까 이게 좀 속이 불편한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례 요한이 오늘 30절에 보니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흥한다라는 말이 부흥한다, 잘된다 라는 말이고요, 쇠한다는 말은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서 세례받는 사람은 더 작아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가 더 잘 될 것이고 나는 그보다 안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고백을 느껴보면, 그 뉘앙스를 느껴보면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빼고 남과의 어떤 비교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유치원에 아버지를 참여하는 아버지 참여 수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함께 갔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게임들을 여러 개를 준비했더라고요. 특별히 이 추석 명절 이후였으니까 전통놀이를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널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떡도 만들고요, 뭐 방아로 이렇게 떡방아도 찍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니 이 두 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전통 가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 아시죠? 두 사람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마를 만들면 이 구멍에 발을 이렇게 넣어서 가마를 태우는 거예요. 아시죠? 이 가마를 태워가지고 이제 두 가정이, 그러니까 아빠 둘, 아이 둘이잖아요. 그 아빠 둘이 이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가마를 먼저 태우고 이제 저쪽에 가서 반환점에 있는 종을 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 아이, 자기 아이를 또 이렇게 태워서 다시 한번 갔다 오면 그러면 이제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두 팀이 나눠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좋은 추석거리를 만들고 아이들 재밌게 해주는 게 목적이죠. 처음에는요, 두 아빠가 이렇게 양쪽에 나와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약간 좀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긴 팀에게는 똑같은 선물인데 보니까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긴 팀에게는 핑크색으로 포장지를 쌌고요, 진 팀에게는 초록색으로 포장지를 쌌습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상품인데 포장지만 달라요. 그런데 첫 번째 게임을 술렁술렁 해서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수고했다고 선물을 딱 주는 순간 아버지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분들이 승부욕을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함께한 그 남자 아버지잖아요. 승부욕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 팔목을 쥐어 잡는데요, 손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그 징을
땅 하고 치면 이제 아버지가 둘이 탁 출발하는 거예요. 이쪽 가마가 탁 출발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승부욕이 불타는지 탁 잡고요. 하나, 둘, 셋, 땡 해야 되는데 셋 하고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뛰어나가는 제가 막 끌려다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오는데 선생님들이 반칙이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반칙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치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저는 제가 진짜 그렇게 반칙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천천히 하고 싶은데 그분이요 얼마나 막 하는지 그분이 막 열심히 세게 달리니까 저도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달리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건 제 반대편에 있던 그 팀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좀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아요. 머리가 한 3분의 2쯤 안 계시더라고요.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겼습니다. 자, 이겨가지고요. 이제 이긴 팀에게는 무슨 색 포장지? 분홍색 포장지를 탁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난 이기려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또 목사가 이렇게 반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걱정되면서 또 오해할까봐 염려되면서도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이 핑크색을 딱 받으니까 좋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핑크색 포장지에 담긴 그 선물 하나 받는 것 그거 이긴 것으로도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세례 주는 사람의 라이벌처럼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먼저 되셨는데 세례를 베풀었는데 당신에게 세례받은 자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다 그리로 갑디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 라이벌 그분이 더 잘 되어야 되겠고 나는 약해져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요한이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27절에 보시면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주신 거라면 그럴 수 있다 라고 그분을 인정한 그 말이 오늘의 말이죠.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고 있었냐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미 그때 그는 알았어요. 세례를 받기 위하여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그냥 분이 아니라 저분은 우리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러면서 이 30절에 말하기를 내가 전에 늘 말하던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뒤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 1장 32절에 말하기를 요한이 증언하기를 내가 보니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한다. 나는 내가 지금 세례 주는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러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줄을 네가 알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았다. 내가 그 다음부터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증언이 뭐예요? 증언. 우리가 늘 증인 이야기하고 증언 이야기했잖아요. 확실히 본 것,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증언이죠.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거죠. 자,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례를 그렇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세례 받는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억울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1장 32절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증언했다 그랬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계속 증언했다는 거예요. 내 뒤로 오실 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이분이시다라는 걸 계속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증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면, 그리고 그 증언이 여러 번 되었다면,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라고 말했던 그 제자도 한두 번은 들었을 겁니다. 왜요? 그게 제자니까요. 그런데 오늘 요한과는 달리 오늘 이 제자는 억울함이 있죠. 뭔가 좀 속상함이 있어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한 본인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야, 우리 스승이 더 나아, 우리 스승이 더 대단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분의 흥함에 박수 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잘 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박수 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아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쇠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장 28절 보십시오.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제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 라고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대단하지 않아,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을 어떻게 보면 영접하기 위한, 그분 앞에 보낸, 그분을 돕기 위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증언해 줘야 돼. 내가 이렇게 증언했던 이 이야기를 너희가 앞으로 증언해 줘야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증언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기 묵상하면서, 야, 참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인정하면, 그러면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면 그러면 끝일까? 정말 삶에서 세례 요한처럼 막 살 수 있는 걸까? 어느 정도는 그렇겠지만 아는 것으로, 또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구나 하면서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요,
마지막까지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쫓아가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장자들이 다 죽는 걸 경험하는데도요. 또 다시 완악함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봅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와서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런데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을 돌아가자 그랬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면 건강하다는 걸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질 거야, 그걸 몰라서 확신이 안 가서 운동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알지만, 인정하지만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음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서,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돼서,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 제가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강대 영문학 교수였던,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되신 장영희 교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장영희 교수가 수필집을 열어냈는데 그 수필 가운데 하필이면 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하필이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가? 왜 하필이면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잘 되지 못하는 걸까? 남들의 인생을 보면 호박이 쫙 넝쿨러 들어오는 것들을 보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는 호박잎 하나 떨어지지 않는 걸까? 하필이면 세차한 날 비가 오고, 하필이면 예쁜 옷을 입고 나갈 때 새가 똥을 싸서 그곳이 나에게 묻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는 걸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은 다 두 발로 멀쩡하게 다니는데 나는 왜 매일 목발을 짚으며 걸어야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는 그래야 되는가? 이 장영희 교수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났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3번의 암수술을 하고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재주를 주셔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글을 정말 착착 쓰는데 나는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어려워서 밤을 새면서 글을 써야 하니 왜 하필 나에게, 나는 왜 이런 걸까? 하필이면이라는 이러한 수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들은 저런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사는데 하필이면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남편이라도 좋은 남편 만나서 호강도 하는데 남편 복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필이면 나는 이런 것도 없는가? 자식,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가? 우리도 장영희 교수처럼 부정적인 하필이면이라는 것을 마음에 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영희 교수에게 하필이면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조카가 아이가 있는데 이 장영희 교수가 곰인형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온 친구라 한국말이 서툰 거예요. 곰인형을 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이모,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걸 주세요? 이 한국말이 서툰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의도입니다. 아 이모, 조카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왜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걸 주냐 이거죠. 근데 이 하필이면을 긍정적인 하필이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영희 교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부정적일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일 때도 쓰일 수 있구나. 이게 이 교수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긍정적으로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늘 거꾸로 이 하필이면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세상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 어려운 나라에 사는, 그래서 정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렇게 풍성한 나라에,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않게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하필이면 교수가 되게 하시는가? 하필이면 나 같은 장애인이 어떻게 정상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하필이면 나같이 더러운 죄를 짓는 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필이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믿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 이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필이면 왜 예수님 여기 와가지고 세례를 베푸셔가지고 말이야, 라이벌 되게 하시고 말이야, 참 다 빼앗기고 말이야, 인기도 없게 하시지? 나보다 늦게 된 사람이 말이야, 왜 더 잘 되는 거야? 나는 뭐야?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요한은 주인공이 신랑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주인공 되는 신랑의 들러리로, 그 친구로 그 잔치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그 신랑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만족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먼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길을 내가 닦아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려야 하리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흥함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쓰임받게 된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다니, 하필이면 신랑 주변에 친구들이 많을 텐데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그 신랑 옆에 서게 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자 되게 하시는 것, 요한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만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영희 교수처럼 세례 요한처럼 긍정적인 이러한 하필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정적인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필름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어떠한 것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하필이면의 필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감사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하필이면으로 한번 바꾸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목사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가? 더 좋은 목사님들이 없어서가 아닐 텐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 그 환경에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보다 노래 더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왜 나를 성가대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주시는가? 왜 교사로, 때로는 직분자로, 봉사자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필이면 이 긍정적인 하필이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분을 제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높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높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